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말씀 읽어서 아시죠?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1월 지금 넘어오면서 11월 1월 2일에 매일 성경 그 묵상 본문에 따라 구약 성경 중에 오바댜라는 그 말씀을 이틀간 읽고 묵상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래 짧게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 읽음으로 66권 중에 한 권을 읽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짧은 오바댜를 봤는데 그때는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바댜는 아니에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마침 오바댜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오바댜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지요.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이렇게 하잖아요. 왕궁 맡은 자예요. 왕궁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 주지난주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왕기상 17장에서 봤습니다. 아합 왕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악한 왕이죠. 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도 어쩜 그렇게 붕어빵처럼 서로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왕궁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오바댜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사실만으로 오바댜 역시 꽤 악한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으면 그가 그 왕궁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바댜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바댜는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바댜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그리고 또 성경이 이 오바댜에 대해서 평가해 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3절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렇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아합 왕 통치 속에서도 악한 왕이 통치하고 그 시대가 참 악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또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가 난무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모두가 신앙을 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욕망을 따라 살고 어차피 악한 거 내가 하나 선하게 산다고, 나 하나 선하게 산다고, 나 하나 믿음 지킨다고 달라지나? 이런 시대처럼 보여도 그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왕국을 맡은 오바댜가 그랬고, 우리가 지지난주 몇 주간 살펴봤던 엘리야도 그랬던 사람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듯 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좀 이렇게 먼저 좀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지어다. 믿음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계속 17장에서부터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절을 보시면 2절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오바댜를 찾아가게 하시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의 기근이 계속 임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했다는 겁니다. 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 6절쯤 5절 6절쯤 내려가서 보시면 그 아합 왕과 왕궁 맡은 오바댜가 서로 대화하는데, 야, 이러다간 동식물 다 죽겠다. 그러니 뭔가 샘의 근원이 있는지 좀 찾아보자. 그러면 혹시라도 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찾아 나섭니다. 그만큼 기근이 가뭄이 심한 상태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엘리야만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 그죠? 얼마나 그냥 화가 나고, 얼마나 그냥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났을까? 은혜로운 성도님들이시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보면서 2절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3년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간 그 기근이 계속 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합이 지금 화가 났겠어요. 아합 왕이 깊은 통회와 회개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아합 왕 면전에 엘리야가 3년 전에 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선포합니다. 선포한 대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3년 동안 이게 막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는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정말 음식 먹고 남은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계속되는 기근과 가뭄 속에서 왕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악에 받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만나기만 하면 엘리야는 끝나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 이 아합 왕이 미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의 7절 이후에 아합 왕 때 왕궁 관리를 맡은 오바댜가 아합 왕과 함께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서잖아요. 각자의 길을 이렇게 가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합의 길을 가고 또 오바댜는 오바댜의 길을 가면서 샘을 찾는 거죠. 그때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바댜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바댜라면 엘리야를 길 가는 길에 정말 절망과 낙심과 기근의 그 허덕거리는 상황 속에서 터벅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턱하니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너무 반가웠겠죠. 막 눈물이 나서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눈물인데 너무 야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따져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겠지요.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기근과 가뭄이 올 거라고 선포하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3년간 기근이 오고 오늘 7절 이후를 보면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3년의 기근도 괴롭지만 이 기근 때문에 분노한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과 함께 그 엘리야를 찾아 전국을 헤맵니다. 사람들을 막 보내요. 전국 팔도로 사람을 다 보냅니다.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과 족속에게까지 사람들을 보냅니다. 야, 니네 나라로 엘리야 도망가지 않았어? 거기 엘리야 있지 않아? 계속 뒤잡듯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 그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냥 그대로 내두지 않고 그럼 너 맹세해 나한테. 정말 없다고 맹세해. 이거는 그냥 요즘 우리 사이에 그냥 초등학생들이 서로 약속해, 맹세해 이런 게 아니에요. 너 그 말 어기면 그 말이 책임질 수 있어? 그럼 나 전쟁 선포야. 이런 거죠. 그래서 9절과 8절 읽어보세요. 9절 8절에 그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8절 한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이 9절 10절이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상황을 오바댜가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님, 선생님이 3년간 안 보일 때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합 왕은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분노에 가득 찼고 악에 받쳐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해외까지 보내서 파견해서 당신을 쥐잡듯 찾았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나를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내가 여기서 만났다고 이야기하라고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4절 올라가서 잠깐 눈으로 보시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지역, 그 주변에 여호와의 선지자들, 선지 생동들을 찾아서 막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악을 행할 때 아합 왕에게 죽지 않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내가 보호해줬던 일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님 모르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막 상황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반가우면서도 야속했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14절은 결국 이 오바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얘기해요. 14절 한번 보시면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아합 왕이 나를 죽이리이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난 단도직입적으로 해요. 엘리야 선지자님 나 이 얘기 가서 하면 아합 왕에게 죽습니다. 근데 나를 왜 자꾸 글로 보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바댜의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14절은 그냥 문자로 읽으면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아합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를 왜 글로 가라고 합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늘 24절에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토로하는 이 표현은 당신이 자꾸 나보고 가서 엘리야 여기 있다 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라는데 그러면 아합 왕이 나를 반드시 죽일 겁니다 라는 그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뭐 좀 혼날지도 몰라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죠. 이러한 오바댜의 마음과 상황이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좀 말씀을 글자로 보고 있지만 문자로 보고 있지만 좀 공감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오바댜의 이 말씀을 이 행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보면 여기에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삶의 믿음의 도전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보셔도 오바댜 그랬구나. 그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바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바댜는 지금 악이 보편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풍요를 관장하는, 그래서 바알을 잘 믿어야 삶이 윤택해진다는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의 현실을 매 순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두려움의 현실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오는 그 두려움의 상황 자체가 갑자기 확 꽃밭길로 바뀌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봅니다.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매일 매순간 마주해야 될 때도 있죠. 오바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에게 가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요, 아합이라는 사람 자체가 두려워서는 아니에요. 그랬다면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이나 되는 선지생도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굴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그들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직무가 그 자신의 지위가 나가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목숨이 나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이것은 그가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였기에 그는 그 악의 시대를 살면서 그 삶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왕국 맡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성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이 많아서 아유 불쌍한 사람 보면 아유 그냥 안쓰러운 사람을 보면 정이 많아서 그래서 돌봐주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해서 오바댜처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힘과 그런 재물이 많았고 그는 왕궁 관리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고 재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거창하게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꼭 북한을 가야 되고 저 멀리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사명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는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는 사역자로, 또는 뭐 반주자로, 아니면 뭐 여러 섬기는 모습으로 내 삶의 사명들은 늘 삶에 가까이 있죠. 그거를 소홀히 하는데 멀리 또는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위기와 두려움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합니다 하고 되는 일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것을 오바댜는 삶으로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렵긴 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위험이 있지만 100명의 선지생도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오바댜는 그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만난 선지자 엘리야가 또 느닷없이 아합 왕에게 가서 나 여기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나를 만났다고 말을 전하라고 할 때도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죽하면 나 그럼 죽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확신에 찬 어떤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 내려가서 보세요.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리고 다음 이제 주에 보겠지만 오바댜가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오바댜는 갑니다. 두려웠지만 엘리야를 만났다는 말을 전해주러 찾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이 왜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왜 사람들이 두렵다고 말하는가 가만히 보면 인생은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분 1초도 모르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단 1분 1초도 알 수 없지요. 그 모호함, 삶이라는 그 모호함,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며 인간이 살아가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의 현실도 그랬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그 현실이 갑자기 뭐 다 꽃밭길이 되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상황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오바댜는 여전히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의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가야 했어요. 오바댜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줄 압니다. 삶이 너무 편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삶이 매 순간 전쟁 같잖아요. 느껴지는 현실은 정말 너무 두렵고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그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그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감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감정의 물결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떠내려가게 두는 건 이상해요. 성도라면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죠.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떠내려갈 일이 아닌데?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고 문화가 새로워졌고 사회가 변해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 사는 건 이것이 매우 구식처럼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 모실 때 뭐 기쁜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 난 너무나 구식처럼 보이고 나하고 안 맞아요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의 흐름에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그렇게 떠내려가게 둬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거스러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자꾸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내는 선교적 사명이지 하나님 가는 선교는 저는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데 하여튼 선교사님들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런 비전이 있어서 그런가. 최근에 북한 선교를 하는 그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난 생생한 복음의 역사. 요즘 N국 시국해도 거기가 어딘지 다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들 아주 일부죠. 복음의 선명한 역사, 생생한 역사, 그 안에서 복음 때문에 또는 목숨을 잃어야 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한번 그 목사님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무섭고 저는 관심 없고 그런 거 말고 좋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런 분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이게 피해서 이동해야 되고 숨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죠. 어떤 순간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험을 맞닥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괴로운 일인데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자신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 방에서, 워낙 건물이 좋지 않으니까 옆에 방에서 누가 뭐라고 하나 소곤소곤 되는 걸 귀로 대고 듣다가 그래서 옆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똑똑똑. 그럼 놀래가지고 걸렸나 보다. 또 도망갈 준비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혹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나도 그 얘기 좀 들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럼 오십시오. 그래서 한 방에 2명이 모여서 1대1로 말씀 가르치다가 2명이 되고, 2명이니까 조금 더 조용히 얘기하지만 웅성웅성 얘기하다가 또 저쪽 건너방 반대편에서 똑똑똑 또 놀래서 왜 그러냐고, 뭔 얘기하고 있냐고, 내가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나도 그거 좀 들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한 명이 그 N국과 C국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예배하다가 때로는
포크레인이 건물을 무너뜨린 데서 그냥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하고 있어서 그죠? 멀리 있는 이야기, 나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죠.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한국 땅에 들어와 있을 때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교하고 들어오고 선교하고 들어오고 그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국 땅에 있을 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누구누구 성도가, 누구누구 목사님 제자가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되게 오랜만에 정말 제가 학부 때 그분을 알고 지금 20년 이후에 처음 만난 거예요. 20년 넘게 한 30년 가까이 그분 북한 사역만 계속 그때부터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처음 만났는데 막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을 참느라고 그냥 앞에 있는 커피만 계속 팍 이렇게 마시면서 안 우는 척 그러면서 들었어요. 어느 날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도망을 5번 한 적이 있었대요. 뭐 허다한 일이겠죠. 한 번 도망갔더니 거기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신고하고 또 딴 데로 도망해서 피했는데 또 쫓아오고 2번, 3번, 나중에 5번 이렇게 도망하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내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이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망 다니게 하시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매 맞아봤냐? 여기서 매 맞는 건 그냥 한 대 맞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매 맞는 건 거의 뭐 죽을 지경 맞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풍랑을 만나봤냐? 안 만나봤대요. 아직까지 풍랑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그거 안 만나본 것만 계속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나를 위해 재산을 빼앗겨 본 적이 있냐?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재산 빼앗기는 거 아주 극노할 일이잖아요. 누가 내 재산을 몰수해 가봐요. 아마 눈이 뒤집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네가 나를 위해 재산을 빼앗겨 본 적이 있냐? 매를 맞아 본 적이 있냐? 풍랑을 만나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은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아합 시대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매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는 소식을 전해오는 걸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따질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은 누구보다 불안해 보일 수 있죠. 미래에 대한 모호성이 누구보다 크잖아요. 아방 시대처럼 악이 보편화되고 모호성과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현실을 하루하루 마주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알고 복음 들었다고 인생이 갑자기 꽃밭길로 확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복음을 전해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한 미래가 또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왜 복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받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뭐 다른 거 하시잖아요. 한 1년 반 만나서 성경 가르치고, 성경을 무슨 막 조직적으로 분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해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만 하면 바로 파송하고 또 그 사람대로 지역에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 모일 필요 없고요. 한 명만 또 그 사람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전하고, 서로 다 막 그냥 반가워요, 친해요, 막 SNS로 연결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랬다간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우리에게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 성경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가 내 삶에 확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죠. 오늘 이야기 들었다고 꼭 갑자기 그 C국으로 N국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조차도 안 하는 건 죄악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더 담대히 잘 선포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에 무관심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영적 분별을 상실한 채 그냥 그런 시대이니 내 영혼은 그냥 떠내려가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지 마시고 시대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대는 늘 불안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모호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인생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되시고 진리되신 하나님 위에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는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정적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남은 한 주를 더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 참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세게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고 주여를 크게 불러서 내가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를 품은같이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나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 내가 두려움 없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입술로 선포하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지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그 주님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